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대 교회에 있어서의 모형입니다. 칭찬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들, 그 여러 부류의 이제 교회들이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항상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은혜 가운데 행할 바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근본 되셔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신약 피면은 예수님 나오고 구약에서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고, 그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고, 창조의 근본 된다는 것은 뭘 또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창조성과 은혜와 은총이 바로 세상에 비춰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창조 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또 은혜와 충만함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우리 행위 자체를 다 아신대요. 어떠한 생각과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하게 됩니다.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끝까지 쓰임받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규장의 그 여진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탈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 사단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가대 성가대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이제 에덴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쫓겨나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도 처음에는 주의 영광에서 시작했지만은 이 마지막 끝까지 주의 영광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처음이 좋은데 마지막에 더 좋은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다가오고 또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원총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스스로의 영광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행위 자체가 온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 주님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행함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주인의 자리를, 주인의 취해야 될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내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나아가며 묻지 않고 행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항상 말씀에 공급하심 따라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 한 사람 한 사람의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거.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정말 이틀밖에 안 지난 것 같아. 여기서 춥다고 내려간 지 이틀 된 것 같아. 근데 시간이 금방 지나갔잖아요. 어떤 분한테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 아직 나이를 덜 먹어서 그렇대.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한 달이 금방 1년이 금방 지나가면 이제 나이가 정말 들었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 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그 행함의 표징이 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신앙의 방향성과 그림,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으신 바다 나아가는 거.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고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다 내가 할 만해서 이건 내가 할 만하고 내가 기쁨이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즐거운 일만 우리가 해서는 어떤 열매와 능력치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네가 라오디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 교회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특히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 특히 라오디게 교인들, 이 시대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커피숍에 가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있죠.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는 없어요. 아메리카노 미지근하게 주세요. 주면 뭐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커피숍 가서 메뉴에 없지 않아요?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냥 2잔 사서 그냥 섞어 드세요. 예를 들어서 나라면 그럴 것 같아. 아니, 미지근한 거 먹으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그냥 얼음을 타든가 아니면 뭐 뜨거운 물을 아이스에다 붓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세상에 그 커피도 지금 미지근한 게 없는데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냉랭하게 인생 살든지 뜨거운 믿음의 열정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근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스스로 주인 돼서 인생 살든가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님을 고백하며 그분 뜻대로 살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신앙인이면 되게 불쌍하거든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에도 인생이 찜찜해.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 있는데 안 가고 놀러 가. 그럼 뭔가 찜찜하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 찜찜함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믿음의 열정 가지고 주의 음성 듣고 인도하심 받아 살기에는 어떻습니까? 세상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게 좋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좋고 예배드리는 게 좋으면은 오라고 안 해도 알아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예배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니까. 참 이상하죠. 아버지를 향해서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은 별로 주인 앞에 있는 게 부담이 돼.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이 주는 기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아까 셀 나눔 시간에도 셀리드 나눔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열심히 기도 2시간, 3시간 해.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에 돼가지고 집에 가서 2시간, 3시간 유튜브 봐. 유튜브 봐요. 보다 지쳐 쓰러져 자.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그럼 뭐만 남아요? 기도한 건 남아. 매주 안 빠지고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근데 변함이 없어요. 물 타는 거예요. 뜨겁게 은혜 가운데 있다가 집에 가서 온갖 잡다한 영상을 다 받아들여. 물을 타. 그러면은 제로도 아니에요. 뒤로 가요. 뒤로 가.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다 실족이 돼. 아니, 나는 기도 계속 한 것 같고 기도도 별로 빠진 것도 없는 것 같아.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항상 보면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는데 삶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 그렇다고 영적으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성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한 것도 아니야. 뭔가 애매하고 어중간한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그것을 이 영적으로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한 그 시간만 생각을 해요. 뭐 그 기도조차도 안 했으면 뭐 할 말은 없는 거고요.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도 누리고 싶고, 이 어떠한 선택의 요소 앞에서 아버지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영적인 분별력과 이런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 뜻을 묻기도 해요. 근데 주님 뜻을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고 좀 애매한 상태가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주어지는 것은 한 가지는, 먼저는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쉬면 안 돼. 하루 쉬면 이틀 뒤로 간다니까요. 남는 장사는 아니죠. 쉬면은 생각보다 공백이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는 그 기도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디 앉아야 돼요? 어디 앉아야 돼? 앞에 앉아야 돼요. 지금 피하는 거예요, 지금? 예? 다 뒤로 가고 지금 피하는 거예요. 앞에 앉고, 또 하나. 예?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옆에 앉아야 돼. 애매한 사람 옆에 앉으면 안 돼. 예? 그래야지 옆에 있는 기름 부음이 나한테 싹 흘러와가지고 묻어라도 가지. 진짜라니까요.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은혜들이 있어요. 애매한 사람은 계속 얘기해봐. 속에 답답해져 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이 뚫린 것도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교회도 기도가 쌓여지는 부분이 있고, 개인도, 가정도 그렇고 기도가 쌓여지는 거. 가정도 그렇고 기도가 쌓여져야 되거든요. 기름 부음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찬양을 틀어놓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터가 교회뿐만 아니라 내 일터도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야 되고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이든 집이든 교회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를 향해서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고 싶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도 싶고, 교제하고 동행하고도 싶은데 그게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처음에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못 들었어요. 육의 소리도 듣잖아요. 근데 성전 가운데 그가 양육받고 나아가면서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생겨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자체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네? 세상 것도 다 누리고 싶고 영적인 세계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싶고, 그래서 세상 것들을 계속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심을 두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밀리다 보면 주님께서도 물어보실 거예요. 또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것이 우선순위인지 주님과의 교제함이 우선순위인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많아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 세상 것이, 세상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주님의 은혜를 소유함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 받아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내 방법대로 살 거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거기서 즐기고 거기서 부딪히고 깨지든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는 세상 것도 누리면서 교회에 와서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있는데 분명히 기도한 것 같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 같은데 시간 돌아봤을 때에 조금 애매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 신앙의 여정이 시간이 가면 가도 뭔가 발전적인 방향, 발전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작년 신앙 가지고 오래 살고 재작년 신앙 가지고 오래 살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라 예수님처럼 동일해. 항상 동일한 거. 그 부분은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주님은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여기 걸려 있어요. 어쩔 때는 차다가 어쩔 때는 뜨겁거나. 차고 뜨겁고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교회 오면서 이거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끝내고 자리라. 안 그래도 척하지 마시고 다들 이러면. 없다니까요. 그냥 싹 지워진다니까요. 드라마 집에서 보고 와. 왜 기도하는데 왜 더 깊이 주님 묵상하고 아버지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한테? 그거 안 이상하세요? 성경이 딴소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있습니까?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맞아, 졸고라도 앉아있으면 은혜가 있겠지. 지푸라기라도 은혜가 있겠지. 모르겠어요. 은혜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토해버린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이 말씀대로 살고요. 최소한 내가 주님 공급하신 은혜대로 살겠다. 그분께서 공급하신 은혜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합당한 대가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도 누리고 다 좋아요. 그냥 세상에서도 그냥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고 세상 영광도 취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도 취하고 주의 음성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대해서 듣고 나가고자 하지만 세상 것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받다 보면은 이게 주님 주시는 것과 세상 것이 섞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도하심 자체가 잘 보이지 않아요. 세상 혼의 영역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그 영의 영역을 계속해서 침범해 들어오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놀랍고 온전한 비밀의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 주셔도 그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영적으로 감각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여줄 때가 있고 영으로 들려줄 때가 있고 환상으로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듣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귀로 들릴 수 있도록 일생 대부분 한두 번 정도 들으면은 듣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은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십니까? 마음으로 주시는 거죠.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다 보면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사인을 주실 때가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할까 말까 했을 때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주님께서 하라는 마음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야 돼요. 그 순간순간의 관계가 모여져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조금 이제 있다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 그 깊은 관계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기름 부음이 흘러서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아가는데 거기에 중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어떤 그 달란트로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 한 달란트 맡은 자는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넷플릭스 본 사람, 그거예요. 그 땅에 묻어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절제했을 거예요. 더 소중한 가치. 세상의 물결이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세상 물결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한 그 기름 부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내가 결단하지 않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 일상 생활은 일상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께로 우리가 돌아오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삶의 어떤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항복하잖아요. 성경에 있어서 그 견인의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견인이 이제 장로교에서 많이 또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차 견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차가 서 있으니까 견인차 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께 항복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문제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받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 가지고 보면 이것이 지금 사람의 문제인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약한 영이 공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아버지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선포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일로 분주하고 우선순위가 생기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문제 있으면 몸으로 다 받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 인생 스스로 방법대로 살든지 아니면 주 뜻대로 살든지.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온전한 단절의 단계면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단계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시는 이들은 그 단계까지 만들어 가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분의 예비하심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세상 것을 취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중간지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네요. 아픈 것도 오래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 같죠. 처음에 아프면 되게 심각한데 계속 아프다 보면은 그냥 또 아픈가 보다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 문제도 처음에 있을 때는 엄청난데 이 문제가 계속 있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급하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셔도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죽게 나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죽게 나아가는 시간 자체가 문제 있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될 그것이 있을 때만 주님을 잡고 그 문제에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 문제 어려움이 있어야지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관계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토한다는 게 뭐죠? 관계의 단절이야. 이제 관계를 끝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익숙하지 않고 힘들어하고 믿지 못해요.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 삶을 살아갔을 때에 지금은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방언 기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의미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단이 그걸 계속해서 심어넣거든요.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취하는 것도 좋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냥 섞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만 들어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져요. 나는 하는 대로 하는데 이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름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주변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역을 하는 이들, 예언의 사역이든 치유의 사역을 하는 이들은 철저하게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게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도요. 보는 거 절제하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들처럼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각각의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그냥 감당될 수는 없어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상 듣기 원합니다. 이 말로만 한다고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중한 것은 갖고 나가잖아요. 김은중 원사님이 예를 들어서 금 100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전문가들이 금고는 기본 200kg는 돼야 된대요. 200kg 금고 살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돈 주고 어디다 맡기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보는 거, 드는 거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계속해서 맴돌고, 아니, 내 믿음 생활 오래됐고, 왜 항상 비슷하지? 기도를 했는데 왜 자꾸 제자리에 맴돌지? 기도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뭔가 기쁨이 되는 단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 아버지의 뜻이 이거구나.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단계.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입에서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당장 인생 하루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어요. 좀 불편하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은 당장 뭐 크게 일은 없어요. 뭐 오늘 죽을 것 같은 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주님 보시기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너 지금 문제가 있구나. 벌거벗은 상태구나. 가난하고 심지어 곤고하고 눈도 멀어 있구나. 아버지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저 두 눈 멀쩡히 뜨고 있고요. 뭐 인생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세상 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좋은 데 가고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누렸을 때에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너 이와 같은 사명하고 중보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주님께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명 주셨는데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영이 자라나서 내 풍성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내가 자라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쓰임받는 그 직임의 단계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 바로 한 달란트 맡은 자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감당해야 됐던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왜? 그 가치를 온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다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육적으로 돌아가는 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육적인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이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인생이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라 보이게 하라. 내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눈이 멀어져 있어가지고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옷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버지 보시기에는 벗고 있고 정말 허덕이고 있는데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거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 없어 보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 지금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지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될 때인지 아닌지 삶이 날마다 평안할 수는 없어요. 평안한 순간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로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내일 하루, 모레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께서는 분명하게 불로 연다는 금과 흰 옷과 아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덧입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하나됨의 모습에 대해서 또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볼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산당 갔다가 이거 하다 망한 거예요. 성경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둘 다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미지근한 상태의 전형인 거죠.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는 그게 종교 아니에요? 그 신앙 아니에요, 신앙? 네? 거기다 계속 시간을 부어요. 계속 그걸 신경 써요.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슬퍼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게 신앙의 대상이라니까요. 그거 잘 되면 다 가진 것 같고,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시간과 열정과 재물 다 거기에 쏟아놓고. 그게 하나님 자리 대신하는 거고 미지근한 삶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미지근한 신앙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주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물어보고는 거죠. 근데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까 봐. 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주님께 물어보면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는데 당장 그거 놓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예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주님께서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요. 내 안에 주님 계시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니까 죄 앞에서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보는 거 보면 계속 영향을 받아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잔상이 남아요. 듣는 것도 잔상이 남고요. 보는 것도 남아요. 그럼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영상 보는 시간은 그 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요. 내려가질 않아요. 뿌리를 못 내려요.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보는 것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성,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보는 거 중요하고 듣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단이 하는 것은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계속 죽이려고 해요. 계속 죽이려고 해요. 육신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센서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있는지 센서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민감함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있어줘야 됩니다. 21절 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 하늘의 보좌를 이끄신대요. 이기는 사람. 세상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래야지 쓰임받을 수도 있고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세상 영광 취하다가 모든 사명의 자리부터 벗어나 있고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지 못하는 거.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지? 내가 지금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육의 것에 중심을 두면서 영적인 것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 앞에 앉게 하신대요. 하늘 보좌 앞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가.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은혜 받고 쏟아버리고 받고 쏟아버리고 그럼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는 거는 죄의 문제도 있겠지만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세상 영광 취하다가 그 기쁨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기쁨 취하다가 달란트 묻어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10대에 올라갈 수 있는 거, 20대부터 올라가는 거, 30대, 40대, 50대.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꼭지점부터 올라가는 거하고 나이가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달라요. 영적인 파워 분량도 달라져요. 늦으면 늦어질수록.
분량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목회에 있어서도 일찍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것과 나중에 부름받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어요. 네.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 공급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중부 연회에서 좀 항암하시는 목회자 이렇게 뭐 명단을 적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서 적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부연회 감독님이 방문하신다고 해서 저도 같이 갔죠. 같이 가서 연회 감독님하고 총무님하고 그 이제 좀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데 항암 치료 받으시는 목사님이 이제 다른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다른 일도 좀 하셨는데 뭐 이제 병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도 병이 정말 본인은 은혜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일도 멈추고 그냥 전적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몸은 아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인도하심 가운데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좀 이제 처음 목회지가 섬이었는데 섬에서 이제 아이 한 명 있고 섬에서 목회하는데 살이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목회하다가 또 이렇게 살 떨어지면 굶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 살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애 먹을 분유 2통만 딱 사놓고 살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감독님이 이제 사모님한테 주님이 금식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까지 먹고 그냥 내일부터 금식하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음날 새벽 예배를 끝나고 왔는데 이 교회하고 집하고 연결된 통로에다가 까만 봉지 하나 걸었는데 거기에 쌀 한 대박 있었다는 한 대박. 놀라질 않는구나. 새벽 예배 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닌 거예요. 지금도 누가 갖다 놓은지 몰라요. 그 한 봉지의 쌀 대박을. 쌀 떨어진 다음날 새벽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의 사건, 지금 쌀 한 대박이 있어가지고 한 끼를 더 먹게 되고 덜 먹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한 가지가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주님의 공급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속에 뿌리 경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방법대로. 그게 아니라 그냥 쌀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스스로의 방법을 찾고 나아갔으면 모르겠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핵심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수고와 헌신과 희생 없이 절제함 없이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합당한 절제함이 없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근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삶에 있어서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뒤로 하고 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믿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못 보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시간이 가면은 주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그냥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싫어하시니까 나도 싫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각자 사명의 분량 따라 다를 거예요. 아버지께서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드라마 보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주를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 만큼 나아가는 순간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버려져야 될 것들이 또 생각나고 그걸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리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이 또 우리에게 비춰주고 아, 믿음의 여정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더해져서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